부산행정법원에서 부산 세계로의 교회,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부교회. 여러분 서부교회는 주일학교 출석이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서부교회 목사님을, 이 서부교회를 세우신 분이 배경희 목사님입니다. 그래 그 교회를 백파교회라고 합니다. 백파교회. 우리 서부교회가 원래 고려파 교회였는데 따로 떨어져 나왔죠. 그래 이 부산 세계로 교회와 서부교회가 소송한 교회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도 기각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기각을 낸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배 본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교회에서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배 금지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 판사들이, 아니 우리가 말하는 서울연고대 출신 판사들이, 똑똑한 판사들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금지하는, 예배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교회에서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배 금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죠? 자, 여기 강대상에 보세요. 여기 강대상에 여기 보면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데 고려파 추록성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등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사참배, 천조대신, 천황에게 절하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세 번 절하는 동방요배와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 1, 2계명을 어기는 크나큰 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교회는 다 폐쇄를 당했어요. 그러나 신사참배한 목사와 교회는 일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호의호식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그 기각 내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잘 아는 이 목사님인데 이재현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 본질을 정부가 정하네요. 공공복리가 공적 예배에 우선한다는 얘기네요. 이 뭡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내용을 보고 공공복리는 매우 광범위한데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인원 20명을 초과했다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근거에 의한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트, 식당, 정철 등은 20명 이내 제한하지도 거리두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은평구에 우리 은평구 기독협의회 회장도 하셨던 우리 심화보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대형교회입니다. 그 김영재 목사님, 우리 시찰에 있는 김영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도 폐쇄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은평제일교회에 방역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방역하는 걸 봤는데 오중으로 하고 있어요. 오중으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 온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다 보면 모니터로 또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전신 소독
보니까 전신소독기 몇 천만 원짜리인 것 같은데 전신소독기가 있어서 온몸에 전신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정도로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는데 그래 이 세계로 교회하고 서구 교회에서 행정소송을 낸 이유는 뭐냐?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되고 교회는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해야죠. 왜 지하철이나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왜 20명씩 제한을 안 합니까? 왜 교회만 20명씩 제한을 합니까? 이 20명도 교회 뭐 대표라는 한국교회 대표라는 목사들이 저 총리 찾아가가지고 구글하듯이 우리 10%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20%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글하다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10%만. 그럼 10%만. 전에보다 더 못해진 거예요. 괜히 구글해가지고. 10%만. 10,000명 교회면 1,000명이고 1,000명 교회면 100명이고 100명 교회면 10명이란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교회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당과 옥에 끌려가리라 하는 말씀을 상기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애통해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고위험 시설에 우리 장모님 부부께서는 고위험 시설입니다. 아시죠? 고위험 시설 뭡니까? 공무원들, 병원, 대기업, 그 다음에 요양센터, 전부 다 고위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1시간씩 동선을 밟아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장모님 부부는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간 것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내일 가서 정확하게 쓸 거래요. 그래 온갖 오늘 이 표현이 맞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당과 옥에 끌려가리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그래 예수님도 말했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와서 예배 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상황을 참 답답합니다. 또 목사 보고 목사님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또 한국적인 상황인데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뉴스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뉴스 봤습니까? 저 강원도에 뭐 산천어 축제 뭐 어느 축제 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매어 터져요. 그 단속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공무원들이 교회는 그렇게 단속하면서 그 낚시하는 사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거리두기 좀 해주세요. 거리두기 좀 해주세요. 마스크 좀 써주세요. 아이고.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왜? 취소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매어 터지더라고요. 길가에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할 법이 내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단속할 법이 왜 없어요? 질병법으로 단속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단속하면서 참 의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떤 이재철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 저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건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용어도 쓰지도 않는데, 그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도 연장을 질러요. 예? 영상으로 보는 예배,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래요. 김동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거는 아시고 좀 분별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란 말이죠.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런 탄압과 핍박을 받는데도 잘한다. 정부가 잘한다. 그래야 하는 목사들, 교회들, 교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분별이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분별 못하는 거.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배의 의미, 구약 예배의 모습을 봤고 예배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배, 그러면 우리 경서인들이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 본문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들어갔죠. 앞에서 말한 교리적인 부분 1장에서 11장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히 중생하고 새 생명을 받아 양자가 되게 하셨으므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이상 제사로 너희 몸들을 바치도록 너희의 영적인 예배를, 이 히브리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우리 몸을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몸을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 몸과 밀접한 구절이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몸은 몸과 마음,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소마타는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 자체, 저와 여러분들 자체, 인간 자체, 전인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너희 몸, 너희 자신을 뜻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이라. 우리 인격 전체를 들여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몸, 우리 바디,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영과 육이 있죠. 또 지정의가 있죠. 또 인격이 있죠. 그것 다 동원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죠.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몸은 여기에 왔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 몸은 여기에 왔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희 몸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인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딴 나라에 가 있으면 성령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연락하겠어요?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지금까지 연락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예배를 딴 곳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제가 은혜의 수단 폴로시 목사님 책 가운데 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와 재용서예요. 회개와 재용서.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늘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회하고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용서함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 처치 교회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 폴로시아고 말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회개와 재용서, 그 다음에 교회.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잡다한 여러 방법, 너무 많은 것, 우리를 복잡하게 어지럽게 안 하는 것, 그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막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수단, 도구, 성경 말씀, 기도, 회개와 재용서, 그 다음에 교회, 이게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리라. 자, 몸을 드리라는 말은 구약 제사, 구약 예배의 행위를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몸이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인격과 육체적 힘까지, 자, 중요한 말, 예배자의 인격과 육체적 힘까지 다 포함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면 여러분들 육체만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전 삶을 동원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우리 인간 자체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성령의 전임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몸은 육신적인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중생한 영에 포함된 마음과 몸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영과 마음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을 드리지 않는 물질과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온전히 제사하고 몸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참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 12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이 12장 중에 1, 2절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전체를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말이죠. 자, 오늘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장로님 생애 전체가 예배이에요. 여러분들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했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훈련을 하고 예배 훈련을 왜 합니까? 천국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예배는 지루한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막 졸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게 하지만 천당에서의 예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 카도시, 이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는 험의 없이 순전하는, 험의 없이 순전하게 우리 자신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란, 자,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 거룩한 제사라고 할 때 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쾌락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란 말이죠. 확실합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슨 목사는 제사가 이렇게 주석 그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사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제사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산제사, 여기 내가 이야기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한다. 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제사, 산예배여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산제사, 산예배여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장로님, 제사가 뭐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가 뭐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주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태워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산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죽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지만 오늘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오늘 21세기에 찬양대에 집중하세요. 21세기에 신약 교회 시대의 예배는 산제사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단 말이죠. 죽은 제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죽은 것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자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까? 망자들은 예배드릴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은 예배드릴 수 없어요. 죽은 것은 예배할 수 없단 말이죠. 참 멋진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편이죠.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나 대신 동물을 죽여서 제사드렸어요. 죽은 것을 가지고 제사드렸단 말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이 21세기 예배는 살아있는 나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살아있는 나를 산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지금까지 10수년을 들어오면서 오늘 산제사, 산예배, 산제물 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나 자신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산제사 되도록 그게 연락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산채로 몸과 마음을, 몸과 영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 속에 계속해서 매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 속에 있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내 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예배해야 되냐? 거룩한 제사여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예배가 경서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산제사, 산예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를 입은 그 소산으로서 제사를 드려요. 제가 뭐랬죠? 우리 서정 목사님이 감사의 제단을,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이 감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란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야, 참. 오늘 윤 목사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철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신자가 자신을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는 생명적인 제사요,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욱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산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산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산제사, 산예배, 오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사, 산예배의 첫째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산제사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제물을 많이 바치고 굉장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제사는 죽은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란 말이죠. 늘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찬양을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워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산제사, 산예배 두 번째 요구는 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사, 산제물되는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이건 성령의 원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활동하는 당시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거 예배죠.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시대의 상황을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설교 30분도 안 됐어요. 집중하세요. 이사야 시대에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성경에 맞는 제사를 드렸으나 그 피가 상징하는 이 말이 또 중요해요. 그 피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그 언약 사상 안에 있는 이 언약 사상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예배 제사 가운데 이 피의 제사,